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을 돌이켜보며 또 돌아보며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없고 힘도 없지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삶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자매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
나타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데려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려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하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려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날
고약한 은혜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걷게 하셔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밤에 계신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케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의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깨끗은 팔로 밟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하늘에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그곳인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무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승리의 새날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뢰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어진 그 순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결하게 쓰심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귀히 여기고 지키시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가정을 향해 말씀하신 뜻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섬기게 하시고 부모 또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지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나 형제 자매 부모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성도 가족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며 이 땅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 걱정 없고 해맑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이 순수함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 전염병이 쉽게 잡히지 않고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어린이 주일임에도 생동감과 활력이 없는 이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전염병이 없어지고 교회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 속에 성령이 춤추는 교회,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시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 또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 또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혀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으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 지식,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은 풍토병으로, 정치적인 상황으로, 코로나19의 환경으로 생명을 담보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정치적 상황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풍토병을 이길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보낸 가족들의 기도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교지가
올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처럼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의 불처럼 일어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뿐인 상황들, 주님 유리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의료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삶의 질이 나아지고 점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성령님 이곳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魂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의 삶과 비추어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기도 제목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천국 무형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증인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흑백으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빅세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올 5월은 가족의 구원, 특별히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래되면서 다음 세대 믿음이 흔들려가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험하여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주인 하나님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족 전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 모두가 구원받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빠 혼자 잘 믿어가지고 가족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기도와 희생과 섬김으로 가족 모두에게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절대 헛되지 않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정말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기도를 쉬지 않고 그 아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권고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홍수라는 것이 땅에 생겨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대에 홍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것도 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란 말을 120년 동안 들으면서 무려 길이가 150m가 되고 폭이 25m가 되며 높이가 15m가 되는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는 이때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뭘 결정했어요? 모든 것을 뭐 해버리라? 쓸어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자기가 옳다 여기면 무조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요. 약한 사람,
생각할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 욕심만 따라서 산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썩어 냄새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만 사는 것?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것. 삶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져 버렸고 다 같이 악한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시대, 악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11절 한번 또 읽어주실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하였더라. 13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너무 포악해. 너무 무서워. 있는 자들의, 권력자들의 세상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 세상 속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포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는 노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부패하고 더럽고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 시대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그 노아는 얼른 생각해 볼 때, 방주를 지은 산꼭대기에 자연인으로 살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는 말을 보면서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사는 모습은 우리와 똑같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냈던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는 더러운 세상,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낼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구절을 읽으면서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뭐 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 느끼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 노아는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다시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노아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노아가 하나님 손 잡고 느끼면서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360년 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야기할 때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누구와?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분,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 촉감은 없어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공부한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화면을 바뀌어서 게임 2시간 하다가 문소리가 나면 화면만 살짝 바꾸는 걸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걸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 시대에 하늘 무서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옆에 두고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신없는 일을 하라고 맡겼죠. 무슨 일을요? 산꼭대기에 뭘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 정상적인 판단으로 온전한 일입니까? 이건 정신없는 일입니까? 믿음이 좋아서 목사는 믿음이 없으니까 미친 일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 눈에서는 미친 일이에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힘들어도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 다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정말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노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는 그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세상에 지배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월 첫 주일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노아 혼자 그랬다면 이 말씀을 나누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가 함께 구원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의 온전한 믿음, 가장의 타협 없는 믿음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그 믿음은 혼자 순종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짓고 있어요. 산꼭대기. 근데 배 만드는 것도 150m짜리, 폭이 25m에 높이가 15m, 아파트보다 커요. 축구장보다 더 커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을 때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씩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쨍쨍 햇볕이 내리쬐는데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고 있을 때 그걸 만들었다 쳐요. 근데 해가 쨍쨍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됐으니까 너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죠. 이제 홍수가 날 거니까 이 배에 올라오라고. 다 뭐라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고 하나님한테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전쟁이 무서운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심판의 무서움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심판을 경험하고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은 경고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심판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다는 이유로,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노아 때와 똑같은 이유로 그 말 들어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이여, 심판에 대한 경고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땅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는 뭘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홍수 심판에 대한 경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구원에 이르렀던 거예요. 노아의 자녀들이 아버지나 들어가세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못했겠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 자녀들만이라도 철저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준비시켰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복음이 바로 전해져서 내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지만 바울의 소원은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힘써서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아가 잠시 만들어 놓았던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여서 너희가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으라고 예비하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비하며 믿음을 함께 격려하며 믿음을 함께 세워나가며 세상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백국교회에 온 이후로 교회학교, 주일학교 시간을 어른 예배와 같은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9시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고 오후 2시, 3시 그때 어린이 예배가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교사들이나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그렇게 사역자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기도했던 건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그림을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5월 한 달 동안이라도 가족의 구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정처럼 나와 내 자녀, 내 손주들이 함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심판의 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사회적인 악함, 시대적인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셨을 때 노아 혼자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가족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족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모가 마땅히 해갈 길을 자기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의 신앙과 가치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만왕의 왕 주님께 다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가족 구원, 가정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온 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는 노아와 같은 가족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